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야, 진짜 벌써 잘 달려옵니다, 우리. 빠르네요. 잘 빨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하시죠. 예, 나는 구약 전공한 이교수입니다. 신약 전공한 우박사입니다. 예,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이제 목소리 알아들을까요, 청취자들이? 네, 그럼요. 예. 특징이 있죠. 네. 우리의 목소리 다 특징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가 제일 이제 좋아요. 노래들었다고 좋아요. 문제가 많다고. 구수하다는 표현입니다. 네. 저는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특징들, 저의 대화할 때 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서 저 스스로도 많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PD가 다 삭제한다죠. 힘들대요, 저 때문에. 또 다른 혹시 모니터에서 나온 얘기나 반응들 있으면, 혹시 계획 있으면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 분들을 좀 자주 만나고 또 전화를 해서라도 관심 좀 가져라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폭을 넓혀서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카톡으로 야 들어봐라 이렇게 폭넓게. 다들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실제로 우리 우박사 혼자 고군분투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15회 정도 지금 올라갔는데 제가 설교 팟빵을 해서 225회인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00 몇십 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추세를 보면 처음에 듣는 수보다 초기 것을 찾아 듣는 수가 훨씬 많아요. 아, 오히려. 예, 나중에.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250명 들었다 그러면은 옛날 거는 1,000몇백 명 이렇게 오히려 듣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듣고 하신 분들이 뒤에 찾아 듣는 그런 방송이 우리 방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제목을 그 회차에 대한 그 제목을 잘 정해주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동네 성서학당 15회 이렇게 쓰고 나면 별로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약자를 개발해야 돼요. 이게. 우동학당이라고 해요. 우동학당. 그건 내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우동학당이요? 짜장학당 말고 우동학당이야. 좋다 그거. 그냥 우동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우동학당, 우당. 아니 우당이 좋나 우동이 좋나? 나 우동학당 좋은데. 연구해 봅시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걸 줄이고 뒤에 쓰는 날은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동네 성사학당 15회 이게 보이면 뒤에 게 안 보여요. 아, 그래서 문제죠. 예, 그래서 그거 아무튼 연구가 아예 그걸 빼버리든지 그래도 약자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목이 중요하겠다고 다른 팟캐스트를 보니까 그 제목 찾아서 들어가는 거여서 제목 그 카피를 정하는 거 그것도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지적 좀 있고요. 어떻게 바로 양심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좀 가벼운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또 가수, 지난번 배우는 김태희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입니다. 이때까지 맨 무거운 얘기만 했잖아요. 양심적 병력 그거 좀 되게 무겁죠. 아이유 듣자마자 흔해지. 학생 조래. 근데 가수한테 내가 원래 가수 질망생이에요. 맞아요. 노래 잘하시죠? 기대되네요, 양심. 네, 그 아이유가 새 노래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삐삐입니다. 삐삐. 예. 근데 그걸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봤는데 그 기자가 아이유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이런 게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삐삐를 소개하는 건데 아이유가 자신에게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관심이 너무 폭력적인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아마 가사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쭉 썼더라고요. PD 반응이 너무 적극적이니까 아예 PD를 보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즘은 뭔가요? 내 가십.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가십, 내 요즘은 뭐냐? 가십. 탐색하는 불빛. 오늘은 몇 점이냐다. 이런 것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적표적은 뭐람? 이런 것들. 제가 태가 달라진 게 혹시 연애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걱정이야. 쟤도 참. 이런 것들이 가슴말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댓글이든지 누가 하는 말들을 제가 받아서 제게 하는 거죠. 뭐 당신의 비밀이 뭔지 저마다 사정 역시 뭐 정중히 사절한데 그리고 이제 이대로가 좋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이 선 넘으면 정색이야. 매너는 가사 너무 좋네. 네, 그래요? 처음 들어볼까요? 한번 네. 들어봐야 되겠네. 그거.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 이런 말들. 쟤도 걱정이야. 참 이런 쟤도 문제. 근데 나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이었던 젊은 부부가 한국에 왔어요. 주한미군으로. 동두천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평택에서도 지금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근무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면 늘 하는 얘기가 한국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아기를 안고 전철에 타면 아줌마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짧은 옷을 입혔냐.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또 태우면 왜 이렇게 또 길게 입혔냐에 땀 나가지고 감기 든다. 짧으면 짧아서 감기 든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전철 안에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옛날 농경사회 공동체에서 이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양쪽의 삶의 방식이 공존하면서 뭐라 그럴까 바운더리라 그럴까 그런 우린 그런 분위기 자랐죠. 왜냐하면 그 3등 열차 타면 막 처음 보는 사람끼리인데도 자기 남편 욕도 하고 이 집 사람 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좋은 문화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그게 괜찮은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지금 느껴지죠. 세대가 바뀐 거죠. 아주 직설적인 가사도 있는데 스탑 잇 거리 유지해 이런 제목도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쟤 참 걱정이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한 1년 해봤었거든요. 중고등부를 다녔다는 교사를 아니 중고등부 담당 부목사. 그게 내 부목사 경력 전부입니다. 근데 그때 만난 고등학생이 있어요. 내가 네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저요. 제 취미는 남 걱정해 주는 거예요. 와, 너 참 좋은 취미 가졌구나. 그 걱정을 어떻게 해주는 건데? 자기가 심심하면요. 사람들, 내 친구들 모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걱정해 주자. 그래서 누구를 한 명 찍는데 오늘은 순자 걱정해 주자. 그러면 각자 한마디씩은 순자는 요즘 살쪄서 걱정이다. 걔 어떨지 몰라. 그 순자는 요즘 화장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니? 이렇게 걱정이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이 삐삐 가사를 듣고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 가훈을 정했어요. 우리 집 가훈은 본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가훈이 있으면 생각나 보시는데 우리 집 가훈은 너나 잘해. 진짜요? 진짜. 우리 집 가훈이 너나 잘해. 그 집이라는 게 우리 집 교회 말고 부모님이랑 있대. 우리 집 그리고 내 부모님과 우리 아들 포함해서 내가 하는 가훈이 너나 잘했는데 우리 집은 이제 약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각자 독립성이 강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물론 있었지만 누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나는 그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아. 그런 의미를 이제 잘 발현시켜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우리 교회 교칙은 아니지만 밑으로 흐르는 건 너나 잘해. 그러니까 가끔 양 목사님에 대해서 좀 차갑다. 이런 얘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발전시켰잖아. 나도 이렇게 발전시켜서 너나 잘해는 약간 냉수적이잖아요. 이걸 용어를 바꿨어. 어떻게 바뀌냐면
나만 잘하자. 아 진짜 너무 개인주의인데. 네, 나만 잘하자로 됐고 했는데 이거는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만 잘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서는 내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할 때 은혜 받냐면 그것을 자기가 말을 알아들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좋은 말씀,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을 꼭 이 집사한테 내가 해줘야지. 이 말을 꼭 정장로가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유가 지금 얘기한 상관이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상관을 하는 거 이건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주로 아이유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상관은 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힘자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야고보서인가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죄 짓는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선생은 교회에서는 목사 하나로 좋은 것 같아요. 또 공동체에서 인정한 이 공동체에서 인정한 선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자기한테 적용하고 자기가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 이 교회에서 이 나만 잘하자의 문화가 되어진다면 아이유가 괜히 그가 예쁘고 천재 같은 노래의 천재를 같은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면서 걔를 다른 측면으로 상관해가고 이러면서 그 마음 아프게 해서 그 창조력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안 할 것뿐만 아니라 오늘 관심은 물론 저는 교회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돼서 자기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넘쳐서 사랑을 하는 아가페하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오늘 양심 너나 잘해. 네, 그리고 나만 잘하자. 일반 사회도 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 애가 외국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를 거기서 외국에서 제가 유학할 동안 한국 가서 적응을 한 3년 걸리더라고요. 3, 4년. 이제 아까 우 박사님 말했지만은 간섭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학교 가면 특히 이제 그런 거리가 없이 아이들이 툭툭 친다든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친다든가 습관적으로 머리를 툭 집어박는다든가 이런 게 얘가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거리가 상대방의 바운더리에 대한 상대방의 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없는 우리 사회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회죠. 그게 이제 정근대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목욕탕에 가서 제가 어느 날 한국의 목욕탕 외국에는 없어요. 집마다 샤워하고 뭐 한국엔 목욕탕이 생활이니까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서 처음에 신기해가 아주 잘 따라왔어요. 어느 날 딱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걔가 지금은 호리호리하지만 중학교 1, 2학년 때는 통통했어요. 애가. 그래가 이제 갔는데 누가 어떤 아저씨가 배 나온 게 이게 뭐냐고 그거 너 임마 하면서 뭐 배가 비만하다고 애를 조롱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금지에 너 살 좀 빼야겠다 다이어트 좀 해 이런 말 있죠. 네 맞아요.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말들. 금지가 많은 거예요. 금지가 많은 말들 안 가려고. 그래 그 비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도 오래 걸렸어요. 이럴 때 그런 거. 걱정해 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기 말이 옳으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아무 때나 그러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화를 내든지 뭐 쿡쿡 찌르든지 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 너무 좋네. 배우는데 너무 좋아요. 어렵지 않으면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왜 지난주 빠졌느냐?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뭐 새벽 기도는 왜 안 하느냐? 뭐 안수 집사가 돼갖고 뭐 11조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따위의 말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것을 약간 권면식으로. 그러니까 위한다고. 위한다고. 그게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유한테 배워야 돼. 아니 저는 실제로는 우리 아이유 좀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없는 교회예요, 비교적.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렇죠. 굉장히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되게 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르게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생겨.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 그게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아가페의 행동 양식은 사실은 목회자들의 고민에서 교회 안에서 개발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그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절대로 애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랑은 이웃을 해야지 않는 거니까. 네. 그거는 큰 상처가 된 거죠. 오늘 양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좋은 주제, 가볍고도 의미 있고. 저는 우리 두 분 발제 들을 때마다 깨어나는 게 있어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우 박사 신약 발제 박수. 아닙니다. 오늘은 무양물입니다. 우리 양심께서 나는 우리 괜찮아요. 발제 신약 발제 구약 발제 한 번씩 한 코너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 헷갈려. 나만 잘합시다. 좋았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해가면 안 돼. 사과하면 될 것을. 예. 죄송합니다. 오늘 구약 발제 박수를 해야 또 잘하죠. 구약에 아주 디테일한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상세한 부분까지 이제 읽어내자는 게 내 목적이고, 클로즈 리딩 영어로 아주 정독하자.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있는 지팡이.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맞대라 그런다, 맞대. 예. 우리 어릴 때 자치기 그것도 맞대인데, 맞대라는 건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우리 어릴 때는 자치기를 많이 써요. 하면서 맞대!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배워도 보니까 맞대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해요. 그 맞대가 다른 번역이 되면 두령, 어떤 가문의 족장, 문하세 지파의 족장, 맞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맞대가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 나와요. 그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던져봐라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뱀이 됐다가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물에다 강물에다가 하수에다 대봐라. 다 필요되라.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지팡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지팡이 제일 마지막 나오고 사라지는 게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지팡이 주제가 쫙 이어져 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어요. 연결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 이제 모세의 지팡이 하나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같이 이렇게 비교되면서 민수기 40장까지 가요. 자, 민수기 20장까지. 20장에는 아론이 죽어요. 또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지도력을 뺏어버려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영광을 스스로 드러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딱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지팡이 주제는 끝나버려요. 그냥 광야 있을 동안에. 네,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요. 이게 지팡이는 지도력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을 공부하려면 지팡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팡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 지도력이니까. 목회자가 영적 지도력이요. 모세의 지팡이는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광야 동안에 계속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쪽에 팔을 받치고 하루 동안 들고 있을 때 이겼다. 지팡이는 그래서 권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권력. 그런데 이게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 보면은 제일 첫 재앙, 둘, 셋, 넷째 재앙까지 모세 지팡이를 안 써요.
그 보통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바로 앞에서 던져요. 그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 성경 자세히 좀 보세요. 장이라도 좀 얘기하면서. 예, 그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7장, 8장부터 이제 기적 얘기 나오는데 특히 바로 앞에서 탁 던졌더니 뱀이 된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게 그 아론의 지팡이 것이 명명되는 게 성경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그렇죠. 나오죠. 두 번째도 나오고 네 번째까지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갖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뒷부분에 가면은 모세가 친히 그냥 대충 읽었구나. 그걸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교리적으로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쉽게 영어식으로 봐도 안 돼. 뒤에 가면 네 번째는 네 번째 10개의 재앙 중에 또 4개는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해요. 중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지팡이 없이 친히 우박을 막 내릴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쓰지만 다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친히 내리시고 특히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로 하는데 이걸 물을 탁 치면 안 돼요. 물을 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냥 지팡이를 쫙 들고 손을 내밀어요. 손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평행되게 쭉 나와요. 나오다가 민수기에 가면은 이게 확 균형이 깨져요. 아론 쪽으로. 그러니까 아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아론은 금송아지 섬기고 그렇죠. 뭐 잘한 게 없어요. 환란도 없는데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 그 지팡이를 들고 와라. 그 지팡이 한마때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 정관사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학계에서 수년 전에 나온 논문에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예, 그 이원우라는 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정관사를 본 거예요. 이 하가 뭐냐? 바로 앞에 문맥에 여호와 앞에 간직해 두었던 그 지팡이에요. 그러면 17장에 여호와 앞에란 것은 지성소 앞에 두은 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게 싹이 나고 살구가 막 열려 이런 지팡이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명령은 말로 해라.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말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갖고 와요. 갖고는 그 밑에 보면은 맞도라고 돼 있어. 맞도. 자기의 지팡이. 주어가 3인칭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여기에 3인칭 단수 속격이 들어있어요. 맞도. 모세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확 집 던져버리고 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내고 때려버렸어요. 바위를. 행동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더 세게 때렸어요. 두 번째. 그래 물이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깊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열받으니까 지도자를 망신 안 주기 위해서 물을 준 거예요. 그거는 물 안 나오면 지도자. 해석이죠. 네, 해석에. 지도자 완전히 했는데 물 안 나와봐. 완전히 모세가 얼굴이 완전히 망신했잖아요. 하나님 영광도 가리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와, 과연 모세는 능력이 있다. 백성이 다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거. 그래, 모세가 능력을. 이제 이러한 변화의 묘한 흐름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역병이 일어났을 때,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과 오온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모세의 자세예요. 화가 나가지고 중보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자식들 다 좀 때려 딱딱 XX 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금송아지 때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욕 먹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게 완전히 변했어.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엄청나게 계속되는 그 반역, 계속되는 불순종, 암만 가르쳐도 성장 안 되는 신앙, 이런 걸로 인해서 지도자로서 많은 실망도 겪었고, 백성에 대한 이
소위 경멸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취한 태도. 그다음 대신에 아론은 막 향로를 들고 가서 막 피웠어요. 역병이 물러가도록. 그때 표현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이 행동, 이게 하나님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바로 레위 지파의 가문의 대표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 거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웃돼요. 드롭아웃.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모세가 드디어 화를 냅니다. 만모림. 백성들한테 만모림 욕을 퍼붓었어요. 이 반역도더라 하면서 막 확 백성들이 군림하는 자세로 화를 내고 그럼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 발휘해 보겠다고 시도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볼 때 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속적 군왕과 같은 그런 군림이 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예방을 해 주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래서 끊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보면서 목회자로서 굉장한 도전을 받죠. 교만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성경 공부 10년을 가르쳐도 진짜 하나도 안 변하고 김장관 저거 무슨 장로가 뭐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님한테 벌 받을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팡이를 바꾸는구나. 지팡이 하나님 확 걷어가 보신대.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우리는 가르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건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어쨌든 나는 섬기는 종이다 하고 절대로 군림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버티고 나가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진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지팡이 그 주제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씀 지팡이 얘기는 책으로도 읽고 이제 그래서 참 신기하게 들었어요. 그 정관사 그거를 이렇게 어느 책에 있습니까? 처음에 광야에서 책을 처음에 광야에서 처음 성경학당에서 내실 때 이제 그걸 보고 야 학자들은 이렇게 공부하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고 그것으로 지도자론을 또 펼치는 거 진짜 지도자는 군림하지 않는 지도. 그것은 이제 섬기는 지도. 그게 진정한 권위. 그게 성경의 사상인 것 같아요. 우리 우 박사가 저 보면은 자기 동료들 또 86 후배들의 존경을 받더라고요. 내가 있어요. 권위가 지도력이 있어요. 내가 어디 저기 보고 야 너 뭐 이렇게 좀 해보지 그랬더니 우진성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와 이러더라고. 거의 독재인데. 있어.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뭐냐. 우 박사가 사람이 욕심이 없거든. 그래 군림하려고 성경 얘기하시고 그렇게 시시한 결론으로 가지 마시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그 권위.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좀 성공적으로 키우고 부흥시킨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많은 문제가 그 은퇴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가를 이 마태에서 좀 연결해서 그게 이제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로 확 넘어가네요. 신명기에 가면 은퇴론이 나옵니다. 그게 모세가 승천하는 장면. 아니 딴 데 보면 다 달리 얘기하시고 나는 이 지팡이론에서 그런 그 지팡이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 기회에 음반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중요하고. 지도자론, 지도자의 은퇴론. 지도론도 지도론이지만 어떤 지팡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별로 눈에 안 띄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의 소품에 불과한 것인데 그거를 출애굽기 5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더 길게는 민수기 40장까지 쭉 뚫어 읽으면서 그 40장이 안에 아니고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까지 그 안에서 이것이 뚫고 나가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지팡이로 봤다는 것은 아주 재밌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주제인데 성소에 지팡이랑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랑
만나 담은 항아리랑 이브리스. 돌판 이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의 의미를 그 지팡이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팡이가 같지 않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지팡이는 지도자로로 생각이 되기 그러니까 참조를 해야 되는 건 성서 인문학이라는 것에 내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헬레니즘에 있어서의 폴리스, 그 폴리테이아, 국가론에 있어서의 지도자로 항상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대비돼요. 그게 이제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서 쭉 내려오는 어떤 국가 지도자론이 있어요. 그 성경이 안티테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가지게 되는 거죠. 나 진짜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영화를 한 편 보려고 올레 TV에서 영화를 골랐는데 영화 제목이 문무관이에요. 문무관? 문무관. 딱 들으면 무슨 생각나 이거 쿵우 약간 그런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난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문무관 딱 틀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님들이 천일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문이 없어. 문이 없어. 수련하는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돈 주고 산 게 너무 아까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그 스님들의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죠. 그분들의 수행의 과정을 봤는데 그 지팡이가 거기서 그 대장 스님이 방장 스님이 굉장히 잘 다뤄요. 그거는 죽비뿐만이 아니라 죽비 아닌 지팡이도 있어요. 아주 멋있는 지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의 사명이 막중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힘차게 목회해서 지금 땅에 떨어진 이 명성을, 한국교회 명성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이렇게 다양하게 상상력을 가지고 또 읽는 것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성경은 파도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말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실감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